개신교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사복음서 또 예수님의 그 하신 일로 인하여 지금 저희가 지키는 의식은 침례 그리고 주의 만찬 이렇게는 공식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구원의 고백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었던 5가지 제사나 뭐 유월절이나 혹은 그런 뭐 맥추절이나 이런 건 저희가 지키지 않지요.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왜 그러면 감사절은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은 그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 주일 때는 부활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감사절은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특별히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지요. 하나님 하셨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들 그러니까 유럽의 개혁파 혹은 또 유럽의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또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우리는 이걸 개혁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 개혁파에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렇지만 성경으로 돌아간 그런 신앙 고백인데요. 어떻든 이 카톨릭과 그리고 개혁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제 신앙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무리들 개혁파에게도 핍박받고 그리고요 카톨릭에도 핍박을 받고 여러분 개혁파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에서 생긴 이제 개신교의 교파가 대표적인 게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있고요. 요한 웨슬리 사상을 중심으로 한 순복음교회가 있고요. 감리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감리교, 순복음교 그리고 다른 교단은 개혁자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항한 카톨릭의 사제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개혁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침례교는 개혁자가 없습니다. 침례교는 개혁자가 없어요. 그럼 침례교의 뿌리를 어디서 보느냐? 침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을 침례해 준 침례 요한 즉 침례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이 신앙이 침례교의 뿌리인데 지금까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례교 신앙의 뿌리들은 이게 약자였습니다. 약자이다 보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자이다 보니까 무엇이 침례교의 근원인가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약자냐면요. 침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침례는 무엇 때문에 침례를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의식으로 침례를 행하는 게 침례인데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로마 카톨릭을 국교화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초대 교회의 신앙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로마 카톨릭에다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교로 선포해버리니 모두 태어나는 아이들을 호적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필요가 있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나?
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 교황과 그리고 황제 종교 지도자에 의하여서 법을 만들게 생겼어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인데 천주교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말씀보다 조직, 교회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통하여 법을 만들면 말씀을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 제도입니다. 교회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법을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 만든 잘못된 첫걸음, 첫 단추의 법이 뭐냐?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주고 세례받는 자가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생겼고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유아세례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는 유아세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침례교는 없습니다. 유아세례는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가톨릭이 신부였기 때문에 그 유아세례는 그냥 계속 가져간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분의 신앙의 핵심은 선택,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 침례교는 뭐죠? 이신득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칼빈 장로교는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가 제일 법으로 먼저 땅땅땅 두드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게 침례교인이라 할 수 있죠. 이 침례교인들은 이 법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호적에 등록하지도 않고 그렇게 동굴 막 이런 데 피해 다니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회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만 지켜왔지요. 그래서 그 침례교 그 믿음이 약자로서 피해 다니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표현하는 재침례 교도들이 등장합니다. 이 재침례 교도들은 자기가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 유아 세례는 무효야. 나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재침례 교도들이 침례의 뿌리냐 근원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 재침례 교도 안에 침례의 신앙, 침례교의 신앙을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부터 유아 세례를 반대해서 호적 등록하지 않은 침례교인들, 또 재침례를 주장하면서 이어왔는 그 재침례교들을 그 신앙이 이어왔고 그렇게 이어오다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313년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약 13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130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그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어요. 교회의 제도로. 수많은, 그게 면죄부도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뭐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떤 선에 대한 이런 법을 종교 로마 카톨릭에는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 사제 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야, 이건 너무나 성경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1517년에 가톨릭의 사제에 의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혁파가 생겼습니다. 이 개혁파가 생겼는데 로마 가톨릭과 개혁파 간에 100년 동안 전쟁을 쳐요. 정전쟁. 이게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 선택권을 맡겨서 로마 가톨릭을 따르면 로마 가톨릭의 봉건에게 이사가고 개혁을 따르면 개혁 봉건주의자한테 이사를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핍박을 받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누구요?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로마 가톨릭에게도 핍박을 받고 개혁파들에게도 핍박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안에도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요? 침례교 신앙의 뿌리자들이 여기도 몰려 있는 거예요. 약자로. 그래서 청교도가 그러면 침례교입니까? 라고 확증을 지을 수는 없지만 청교도들 안에 침례교 신앙인이 대다수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과 개혁파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대륙. 뉴 잉글랜드라고 처음엔 표현했죠. 새로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다. 신대륙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지요. 미국입니다. 그 미국 동쪽에 도착했지요. 그 미국 동쪽에서 도착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동쪽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신앙이 다 어떤 신앙이었냐면 침례교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은 제일 큰 교파가 침례교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 목사님들 미국에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다 침례 신앙을 해요. 아이러니입니다. 미국에 6대 신학이 있는데 제일 큰 6대 신학이 다 침례 신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도 다 미국 가서 유학하면 침례교 신학을 해요. 그만큼 미국의 그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이때 도착한 사람 중에 1590년부터 살았던 사람인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1621년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첫 해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침례교인입니다. 이분 침례교인이에요. 이런 데 도착했는데 그 척박한 땅에 전혀 모르는 데 도착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수확을 거두어서 뭘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이 침례교인이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려 3일 동안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1621년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수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계속해서 1863년까지 긴 시간입니다. 100년 이상 동안 해마다 이것이 관례적으로 그곳에서 11월 셋째 주일 정도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를 이어왔어요. 감사를 이어오다가 실질적인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이 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께서 1863년에 미국의 국경일로 땡스기빙 데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은 그 국경일이에요. 이틀 동안 미국에서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물건도 엄청 싸게 팔고요. 그 감사주일로 미국은 지키고 미국의 최고의 국경일이 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이게 미국의 신앙입니다. 이게 미국의 신앙이며 그러므로 인하여 그 미국의 남침례교회 혹은 미국의 교회에 이 땡스기빙 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요. 침례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합니다. 침례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건 침례교인,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침례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정말 성서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그럼 침례교회가 약하냐? 저희 나라에 들어온 캐나다의 침례교회 선교사님인 말콤 패닉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장로교보다 언더우드보다 더 빨리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한 선교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한국 사람과 동화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갓쓰고 당신이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 언더우드를 비롯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선교 사역을 했냐면요. 먼저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인재 양성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장로교는 자꾸 성장하지만 침례교는 믿음 중심으로 좋죠. 믿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좋아요. 하지만 제도가 맞지가 않아서 여러분 장로교는 그래서 지금도 특별히 감리교는 더 심해요. 감독 제도가 있어서 감리교든 장로교는 천주교의 제도를 닮아 있어요. 위에서부터 조절하는. 그래서 천주교는요 모든 재산의 소속이 로마 가톨릭 소속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 다 로마 가톨릭의 재산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헌금도 다 로마 가톨릭에서 다 주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인사권도 갖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모든 천주교는 그냥 인사권은 로마 가톨릭에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농촌에 보내든 어디 보내든 그 사제들의 월급은 로마 교황청에서 줍니다. 힘든 어려운 교회도 로마 가톨릭에서 다 주니까 어려움이 없지요.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방법이어서 장로교든 감리교도 그 형식을 따라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요, 그 개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교의 신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침례교회가 성경적인데, 반면에 인간적 제도, 여러분 제도에 의하여서 로마 가톨릭이 성장했잖아요. 그렇듯이 감리교든 장로교도 우리나라에는 그 제도에 의한 규제와 제도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성장이 가능했어요. 근데 침례교는 이렇게 신앙이 개교의 신앙인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겉으로 보이는 성장일까요? 그게 아닌 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저는 침례교회의 놀라운 힘이다. 침례교회는 그걸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형식적인 그 어떤 제사나 율법을 우리가 의식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핵심이고, 그것이 침례교의 신앙인데, 침례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인데 그 감사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천국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랑합니다보다 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하나님의 믿음의 용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뭔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그랬더니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별게 다 감사하다고. 뭐 그게 왜 감사한 일이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야말로 상대를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최고의 믿음의 핵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도가 잘 발달돼가 교회가 발달되니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이사를 해도 침례교회를 안 찾아와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믿음, 감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역사하심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 신앙을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이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이거 우리가 흔히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진짜 우리가 훈련으로 습관되도록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편 말씀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이렇게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됐어요. 누릴 걸 다 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만약에 다윗처럼 살아라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노 땡큐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됐습니다 할 거예요. 많은 것 가졌지만 다윗만큼 힘든 인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왕이 될 때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양하며 자기를 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중심에 모여서 다윗을 향하여 반발하고 다윗을 끌어내리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아들까지 배반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배반당해 보셨습니까? 안 당해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왜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이 그래요.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절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힘들고 어려운 점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고백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짧은 시편 13편이지만 그 끝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감사의 의미, 국어사전적 감사의 의미는 나에게 어떤 일인가 고마움의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표현이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행복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있다 했죠. 세상 사람의 행복은 추구하는 거예요. 달성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다 했죠. 성경적인 진리에서 행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택의 능력으로 행복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감사는 내게 좋은 일, 고마운 일 생겼을 때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포함됩니다. 그건 포함합니다만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려움, 힘든, 고난, 역경, 내 삶이 감사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고마운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나에게 생명 주신 걸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세상의 이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조건으로 감사하는 신앙,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어렵고 힘든 것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회복해요. 다윗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힘들고 그랬지만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인정하는 이 신앙 때문에, 감사의 신앙 때문에 다윗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지언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가슴 조아리시고 더 나를 애통하게 생각하시면서 더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의 고백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이 늘 그 크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자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다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런 고백이 있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힘들면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이 사실을 모를까? 하나님 도리어 나를 깨워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소중해요. 이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진리는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해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다윗 같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내가 어리석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겨지는 어떤 문제들, 환경들, 어려움 생겼을 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이 어려움 생겼을 때 다른 문제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 이 문제에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이래야 감사가 나오지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다른 원인에 돌리면 감사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요, 불평이라는 주제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요? 불평. 불평이 감사의 반대예요. 예, 그럼 불평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예,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감사예요. 그런데 불평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의 유형이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투덜대는 형이랍니다. 투덜대는 형. 그러면 이게 뭘 투덜댈까요? 왜 이러냐? 왜 당신 왜 그래? 아니 이거 왜 이래라고 불평하는 투덜대는 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다 환경 요인을 어디다 두는 거죠? 바깥에 두는 거죠. 외부적인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냉소적인 형이에요. 여러분, 냉소적인 건 뭐예요? 똥이 더러워 피하냐?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의 이게 그 요소라 이야기합니다. 한 유형이라 이야기합니다. 냉소적인 형. 냉소적인 것도 불평입니다. 그리고 또 불평의 한 유형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주의. 이건 참 부모가 이거 갖고 있으면 자식도 피곤한데요. 또 내가 만약에 그 완벽주의라고 하는 건 이건 역시 뭘까요? 외부적인 내 기준이잖아요. 그 완벽하지 않아서 투덜대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가 불평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불평의 유형은 엄살형이에요. 엄살형. 아이고 죽겠네 이거죠. 아이고 죽겠네. 엄살형. 여러분, 이 엄살의 불평 역시 뭐 때문에죠? 외부적인 것에 두잖아요. 그래서 불평은 다 조건, 이유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게 불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나에게 돌리세요. 나에게. 내 각자가 다 이게 내 문제야 하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각자가 다 저 사람 문제야 하니까 그게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나누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 뭘 고백 기뻐한다고요? 구원을 기뻐한다. 구원을 기뻐한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고마운 일에 대한 게 감사라고 했죠. 성경이 갖고 있는 감사, 고마운 것에 대한 표현한 기본적인 겁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첫째요, 둘째요, 셋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잘되게 해주신 것 찾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진정한 감사되기 위하여서는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그 주께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감사하면 다른 조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구원이 그럼 감사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할 거예요? 모든 건 가치로 따져요. 가치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가치, 가치는요, 돈에 대한 가치잖아요. 돈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은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지요. 핸드폰은 핸드폰 가치 가격이 있고요. 성경책은 성경책 가치의 가격이 있지요. 그 가격으로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은 돈이다. 맞아요. 진짜 시간은 돈이.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저분은 곧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시간이 있어야 뭔가를 돈도 벌고 시간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시간 정해져 있지만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생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넘어 영원한 시간이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갈 건가 영원토록 천국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영혼과 지옥에 있는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지옥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가치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복된 시간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있으면 다윗처럼 인생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것만 감사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허공을 잡듯이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희망하고 그걸 요구하면 그렇게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어려울 때 도리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구원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